오늘 본문 말씀으로 영적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의 문을 열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살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거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게서 능력이 나갔군 하셨던 주님, 남다른 마음으로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거든 그렇게 사모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되어 감추소서. 그리고 이곳에 오직 주님만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성령님만 이 예배를 지배하시옵소서. 너도 나도 다 내려놓고 제물 되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드리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제가 바랐기는 제가 전한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 한 분이 상영교회 가면 우리 고모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볼게 그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저 박 권사님 고모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세상에, 고모예요? 장로님은 안 계셔? 저 뒤에 장로님이세요? 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못생긴 게 닮았네.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면 기독교의 특징이거든요. 기독교는 상식적 종교가 아니에요. 상식 이상의, 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은 영적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게 있다면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고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육이 아니라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은, 목사인 저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로서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입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또는 제2의 성육신이다. 그 중에 또 하나 이렇게도 말한다.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교회가 영적인 맛을 상실했다면 죄송하지만 교회가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영적인 맛을 상실했다면 어쩌면 목사인데 목사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영적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질문했을까? 무엇을 질문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앞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멘을 한 번이라도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해보지만 안 하길래 제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방적 강의가 아닙니다. 화답이지. 그래서 좀 아멘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멘 하면 벌금을 내라고 그랬는지, 부흥의 뜻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뭐냐? 아멘 하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때야 어떻게 해도 되겠지만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가 나 말고도 누가 서거든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척하고 열정적인 척하고 아멘으로 무조건 화답을 해서 그럼 그렇게 화답을 해서 와, 상영교회 대단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뭐 집안이야 우리끼리야 뭐 방 안 치워도 그냥 살면 되잖아. 우리 집은 1년에 한 2번 손님이 와요. 나는 손님을 매주 오면 좋겠어. 2번 와야 우리 집에 청소를 해. 뭔가 보이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무엇을 질문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자,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2번 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2번 난다. 원래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났다는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말에 예수님 말씀 앞에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죠? 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 먹어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난다는 말은 어미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위로부터 생명을 하나 공급받는 거, 이게 2번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육으로 한 번 영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이 말은 거듭나면 알아.
너는 몰라도 거듭난 사람은 알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어. 자,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못 알아들은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한계야? 영적 원리를 모르는 니고데모의 한계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못하는 거요, 여러분의 한계야.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뭐 목사님이 뭐 못한다느니 뭐 이러면 안 돼. 자, 니고데모가 왜 그랬을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알아도, 다 외워도, 히브리어로 다 알아도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갔어요? 부활하고 나서 갔어요? 부활하고 나서 갔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 부활한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결국 그 영적이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저들이 못 알아들을 때마다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내가 설명을 잘하고 너희들이 똑똑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진리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면 성경을 다 외워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유대인들하고 제가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들이 뚜껑이 열렸던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은 모세오경을 외워도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열받아 갖고 뛰쳐나갔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이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다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은혜거든요.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집회 갔다 왔는데요, 내가 만나보진 못했는데 내가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놀래봐요. 세상에, 미리 놀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놀래봐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네. 여기도 외워?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목록가 말고 태초에부터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오서까지를 내가 다시 해볼게. 다시. 세상에 미국에 갔는데 아니 성경을 다 66권을 다 외우는 놈이 있다네. 잘 봐요. 교회나 가정은 그 감탄사를 먹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탄사를 먹고 성장해요. 와, 우리 애가 걸었다, 우리 애다 천재다. 근데 얘 아빠라고 그러네 막 그러면서. 감탄사야, 감탄사. 10번을 쓰러지고도 또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엄마의 감탄. 어릴 때부터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교회가 뭐야? 성가대 막 착했다고 세상에 목사님 2번이나 박수 쳤죠. 이 정도 실력은 누구나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잖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조수미 데려다 놓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해보면은 좀 못해도 우리 식구가 하는 게 홀라. 뭐 가수가 와서 백날 봄재는 것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감탄을 해주고 박수 치자고는 성가대 수고했다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래야 교회 꼴도 되고 가정 꼴도 되지. 아니 그럼 정말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 근데 더 놀랄 이야기 해줄게. 성경을 다 외우고 안 믿는데.
내가 그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놈처럼 다 외우고 안 믿는 게 나아, 여러분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나아? 근데 이 믿음이 영적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달라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우리끼리 모였지만 사실 우리가 착하다 소리 못 하겠지?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가 잘 지켜? 이야, 오늘 새벽에 나 여기 교회 오는데 호텔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나 태우고 오는데 빨간불을 빨리 가라는 줄 알고, 아니 내가 호텔에서 아무리 빨리 와도 20분은 걸리겠다라고, 근데 목사님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눈 감고 왔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윤리적 구분이 아닌가요? 구분이 아니야. 그래, 세상 사람이 부자야, 우리가 부자로 살아. 그런 구분도 아니야.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우리는 거듭난 사람. 쉽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은 몇 번 난 사람? 한 번, 우리는 두 번 난 사람.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한 번, 우리는. 결론은 뭘까? 따라서 해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갖고. 다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은 몇 번 났어? 몇 번 죽어? 언제? 8, 90, 7, 80 살다가 8, 90 살다가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요? 그러니까 몇 번 죽어? 언제? 7, 80, 8, 9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는 크게 아멘 해봐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으로 가니까 한 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윤리적인 것에나 어떤 경제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안다 모른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너희와 우리는 달라.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거 알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뭔데 지랄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먼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뭘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후에, 자 보세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 다르서 봐요. 생명.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진흙덩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따라서 봐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따라서 봐요.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참 한국말이 멋진 것 같아. 생명을 거꾸로 하면, 잘 봐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든 거야. 이해가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 아담에게 선악과의 법을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와, 선악과 먹으면 죽어?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퀴즈, 누가 거짓말했을까? 둘 다 거짓말 안 했어. 방향만 바꿔놨어.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영적 죽음을 말해. 생명을 넣어주었던. 근데 마귀가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할 때 안 죽는다는 거 뭘 말했을까? 육적인 걸 말해.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마귀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접근 방법이 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을 중심으로, 영적 생명을 우선으로, 먼저 영으로 충만해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마귀는 영이고 지랄이고 먹고 살고 봐야지. 육을 위해서 접근을 해요. 육이 전부라고. 육밖에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문자 써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나 기도할 때 내 기절할 뻔해서 장신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대. 저 높은 어른한테 교수들도 꼼짝 못하는데, 근데요, 이게 저 어설픈 놈이 사람 잡거든.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틀 지금 뵈면서 느낀 게, 목사님 멋져요. 아니 진짜 제가 다녀본 많은 교단 어른들 은근히 꼴통이에요. 아니 진짜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균형 감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멋지시다. 이건 제가 무슨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 교단도 다르지. 그리고 목사님은 나보다 먼저 죽을 거지. 근데 와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지금까지 교단 이런 정치하는 많은 분들 보면서 느낀 건, 진짜 내가 봐도 꼴통인데 젊은이들이 보기 얼마나 꼴통일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거든요. 정치적 감각도 그렇고 모든 게 균형 감각이거든요, 목사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말은 내가 많이 해요. 어떻게 와서 이렇게 지금 내가 뭐 손해를 많이 봐, 말을 많이 했어. 근데 한마디씩 딱딱 던져주시는데 균형 감각이 있어요. 아, 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들 때 총회장 책임을 감당하셨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꼭 여러분의 교회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그러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상이나 모양은 같은 의미인데 원어에 보면 약간 다른 의미는, 형상은 영적 개념이고 모양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해를 해요. 같은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죠.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해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이야.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이야.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건 내 몸을 담기 위함이야.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안에 누구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너 선악과 먹으면 나 잃어버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 함께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할 때 이 죽음이 세 가지잖아요. 따라해서 봐요. 육적 죽음, 그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육적 죽음은 7, 80, 8, 90 살다 가는 걸 말하고, 따라서 봐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거 알아듣는 것처럼 해. 내가 지금 이제 더 열심히 해줘. 그러니까 멍청하면 이게 한계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끝내버려. 그래서 영적 죽음, 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 잃어버린다, 임마누엘 깨진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 그래서 두 가지죠.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세 번째, 따라서 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걸 말해.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누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잘 보세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동물이 환경에 적응 못하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심겨져 하나님을 담고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사망이에요. 이렇게 설명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아도 아멘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지. 지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설교를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한 걸 내가 이렇게 묶어서 지금 넣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매력이지.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 어떤 설교네? 빙고, 정답이야. 자, 봐봐요. 자, 그래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어. 이것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야.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어, 안 죽었어? 크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떤 죽음? 영적 죽음이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은 죄와 사망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될 이유야. 그 재밌는 게 있죠. 지금 이제 성탄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무엇으로 왔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와. 뭐로? 임마누엘.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안 늙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무엇로 오셨다? 임마누엘과 또 하나 예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왔어. 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왔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야? 에덴에서 깨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어. 임마누엘 이름으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근데 임마누엘로 왔더니 문제가 있어. 함께 오셨지만 함께일 수 있다 없다? 왜? 죄인이거든. 하나님은 거룩이거든.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해.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준 있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지금 무지하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대로 못 알아들은 건 그냥 앞으로 큰 욕심 없이 사는 게 은혜련이었고, 절대 이 상계동 중계동 떠나지 말고 강남 기웃거리지 말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그가 이루신 복음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아멘 해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게 뭐냐? 영적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 다시 봐봐. 두 사람이 길을 가.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대. 이 생명은 육적 생명, 영적 생명.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볼라. 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몇 번 태어났어.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 보고 너희들 죽었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죽었냐고 벌떼같이 달라들어. 원리야. 근데 우리는 두 번 났어. 거듭났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은 생명이 몇 개? 그게 손가락도 몰라요. 좀 눈치가 있어야지. 아니 공부를 못하면 눈치가 있어야 살아. 세상 사람은 생명이 몇 개? 우리는 두 개. 우리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은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 봐. 시작. 자 보세요.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아담은 그 생명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생각 없어. 정신을 차려, 정신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생명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신제품은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야. 크게 아멘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 함께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면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해봐.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대로는 내만 기뻐서 안 돼. 예수님이 기뻐야 돼. 나만 재밌어도 안 돼. 노래방 가서 막 재밌게 놀아도 여기서 예수가 지랄을 해. 너 여기서 뭐 하냐? 근데 노래방 가서 막 놀아도 여기서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아직 안 태어난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 뻘짓했는데 예수님이 좋아해, 싫어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세상 사람은 여행 다녀도 휴가 다녀도 다 좋아. 근데 우리는 여행 다니고 휴가 다녀오면은 그때부터 좋은 게 아니라 찝찝해. 영적으로 망가져 갖고 와. 우리는 이렇게 구박받아 멍청하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이렇게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살아. 이렇게 영적 생명이 건드려지는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영적 생명이 살아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생명 공동체다 그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돼, 상식 이하여야 돼? 안 돼, 안 돼. 교회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면 안 돼. 상식 이상의 영적이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지 않으면 선택. 교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사람이야.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에 설교를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축복이 있고 아마 내일 저녁은 진짜 하나님이 대박 은혜 주실 걸로 믿고. 저 오늘 저녁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설교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나는 세상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른가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몸만 기쁘면 돼. 육적 생명만. 우리는 아니 우리는 영적 생명도 즐겨야 되고 육적 생명도 함께 즐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감각을 맞춰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뭐가 힘든데? 덮어놓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 똑같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답 알려줄게. 세상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다 같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육적 생명의 만족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돼.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해. 근데 봐봐,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 재미의 결국은 다 죄까지 갔다 와야 돼. 여러분, 여행 가서 막 재밌었어, 막 하는 건 그냥 재밌어. 죄 선만 안 넘었지 거기까지 갔다 와야 재밌어. 동의하시나요? 청소년들이 무지하게 재밌었다. 청소년들이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엄마 아빠 몰래 하는 거. 남편들이 무지하게 재밌었다. 뭐가 재밌어? 아내 몰래 하는 거. 스릴을 살짝 아내들이 무지하게 재밌었다. 말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돼. 안 들킨 게 아니야.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골치 아픈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데 좀 우리가 힘들고 골치 아픈 이유는 이 양반이 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어디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해. 은혜는 나를 살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야, 은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매력은 말도 이렇게 말해.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 그래. 장로님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권사님이 목소리를 높일 때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야.
영적 온도지. 자, 저는 오늘 서두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 근데 영적인 개념은 크게 방향을 두 개 잡으면 영적인 것은 하나는 은사적 개념이 있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은사적 개념이 있다면, 또 하나는 영적 삶의 원리. 우리의 삶이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영적이고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좀 더 영적이냐고 할 때, 말할 때, 여기 보세요. 나는 영적이냐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는 거지. 아까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 어떤 교회는 당회할 때 빈 의자 하나를 두고 당회한다고. 하나님 의자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당회가 가장 은혜로워야 한다. 이게 원리지. 진짜 당회는 처절한 싸움 속에 교회 운영을 하면서도 영적이어야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죠. 잘못하면 당회가 힘들죠.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16분이에요. 진짜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당회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장로님 3분인데 회의할 때마다 싸운대요. 은행 지점장 출신 장로님, 회계사 출신 장로님, 군인 장로님. 은행 지점장 장로님은 맨날 저금하자고만 한대요.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쓰냐고. 그래, 아까 내 지점장 장로님 한 분 만났어. 내 앞에서 밥 잡섰어. 회계사 장로님은 숫자만 틀리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대요. 군인 장로님은 그런데요. 목사님 뭘 의논입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운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왜? 여러분, 부부끼리도 가정 운영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남편들 돈 벌어다 주는데 저 여자가 어디 쓰나, 가계부는 제대로 쓰나.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돈 어디다 쓰는데, 그럼 여자들이 있어요. 당신이 살림 살아. 당신이 살아. 아주 지랄들을 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글씨를 모를 때는 몰라도 남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돼. 한 달 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았나.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보 당신 월급 이만큼 받아왔는데 이렇게 쓰고 이만큼 남았어. 여보 용기 내. 당신 힘써줘서 고마워. 가계부, 교회에서만 맨날 보고하라고 지랄하지 말고. 삶을 어떻게 살았나 싹 정리해갖고, 여보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남편이 이까짓 걸 뭘, 그러면서도 고마운 거이지. 근데 무서워서 못 물어봐. 저 여자가 또 어떻게 지랄을 할란가. 둘이 사는 가정 운영도 힘든데, 남자들 제가 말한 대로 여자들이 해주면 좋겠어, 안 해주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은 할 정도로 내 여자들은 생각 없이 써. 또 생각 없이 쓴다 그러면 또 달라들어. 곰곰이 생각을 하고 홈쇼핑에 전화했대야. 그래서 이런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살찌는,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삶을 노력인데. 여러분 봐봐, 참 서로 다른 장로님들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다 교회 운영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잘못하면 영적이지 않으면 인간적 생각이 나와. 내 생각에는 아니, 교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죽이고,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회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읽어내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의 원리를 이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 삶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까도 교회 의자에, 당회 의자에 의자 하나 더 놓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시부모가 계시면 아들 며느리가 싸우면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들으면 돼, 안 돼? 최소한 A잖아. 이러면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시부모 계시는데도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면 막가자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는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갔더니 당회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장로님들이 회의를 언제 끝낼 줄 모르고 5시간 6시간 하는 거야. 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장로님들은 당회할 때 끝내는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1시간 반 회의합니다. 딱 끝내는 시간 정해놓고 의논 안 해서 무조건 끝내버렸어요. 다음 주에 다시 모이더라도. 그냥 씨름하고 5시간 6시간 짐 빼면 힘드니까. 우리 교회는 끝나는 시간, 요즘에 대형 이렇게 대기업들이 특징이 뭐냐면 회의도 서서 해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요. 딱 시계 돌아가게 해놓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잔소리들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해야 되니까. 나만 아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걸 안 정해놓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를 해요. 끝나는 시간을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러 갔더니 회의를 5시간씩 3시간씩 하는데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말도 함부로 하는지 막 이제 속상하니까, 도대체 저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날마다 1년 2년 3년 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다가는 하루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루는 당회하러 가면서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대.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 장로님들,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당회록을 글로만 안 남기고 녹음해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후배들이 앞으로 당회를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디오로 들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회의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누르면서 회의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말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일기를 썼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보다 녹음기를 더 무서워한다고. 우리가 어쩌면 잘못하면 사람의 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야, 우리끼리. 그래서 영적 삶의 원리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 영적 삶의 원리에 젖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따라서 해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이게 신앙 아니야? 이게 신앙 아니냐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가.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하는 가운데 행여 누가 알아볼까 봐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 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맡기잖아.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어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물맷돌의 힘을 사울한테 안 썼어. 그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주파수를.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쫓겨 도망하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가는데 사울 계통의 시므이란 놈이 그걸 알아보고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언덕바지에서 티끌을 날리면서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놈아 너만 멀쩡할 줄 아느냐. 너는 핏값을 받고 가는 거다 봐. 그러고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오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전원 가서 한번 혼 좀 내주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인데 내가 순서 바꿔서 얘기해 볼게. 다윗이 그래, 놔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래, 안 되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저 자식 목을 쳐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그래,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놈이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고. 이게 믿음이야. 애들이 밖에서 억울한 일 있으면 거기서 해답 안 찾잖아. 엄마 품에 안기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뭐냐고. 겨우 드라마처럼 무협지처럼 한풀이 하려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고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가다. 이게 얼마나 귀해. 이게 얼마나 귀해. 우리가 얼마나 기대. 제가 30년 전에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안산 가난한 동네 가서 지하실에 가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사님도 아마 그때 여 상계동에서 개척했으면 처절했을 거야. 목사님은 아마 내 마음 이해할 거야. 이 젊은 목사 마음. 목사님, 제가 요 30년 전에 교회 지하실에서 개척해 보니까요, 성도가 와도 멀쩡한 건 안 옵니다. 진짜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요. 그러니까 성도도 지하실에 업고 내려와야 될 성도들이야. 그런 성도 성격. 몇 번 망하고 힘든 가운데 와.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유재명 하면 제가요, 여러분 유튜브에나 다음에 유재명 목사 쳐보라니까 조금 유명해요. 지금 여러분들만 이 동네 살아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래도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유재명 합니다. 자, 제가 무슨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제가 딱 좋은 건 아직도 우리가 좀 촌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닌가? 근데 목사님 나는 형님같이 참 좋네요. 형님같이.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굴지의 그 공동체 대표도 하고 그러셨는데도 저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많이 감사해요. 감동해요. 하여튼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어른들 꼴통기는 정말 요즘에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 30년 전에 내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지금이나 되니까 백석 하면 조금 알아주지만 통합합동 사이에서 우리는 군소교단이야. 그런 데서 목회를 했어요. 주님만 보는 거야. 성도도 희한한 성도와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 전화와,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목사님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서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단다. 목사님 우리 아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져 전과자 되면 나 살맛 안 난다. 아들 하나밖에 없다. 목사님 우리 아들 무조건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야 된다.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그래. 진짜 기도해. 진짜 기도해. 알았어 집사님 내 기도할게. 개척교회 목사가 뭐 따로 뭘 게 있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그거 아들 하나 희망인데 호적에 빨간 줄 그어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슨 죄로 경찰서에 잡혀갔는지는 모르지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기도가 영적인 기도까지 올라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이게 웃죠? 이게 기독교의 중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빌어주는 건 스님도 하고 무당도 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기독교의 중보는 매력이 뭐냐면 영적이기 때문에 그가 나가 돼. 그가 해야 될 회개를 내가 하고, 그가 울어야 될 울음을 내가 하고, 그가 아파야 될 아픔을 내가 아파해. 이걸 돌아가신 오카는 목자님은 영적 동일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이해를 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했고, 맞죠?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 여기 이제 부목사님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 그가 나가 되는, 우리 교구 식구로 아픈 일이 있을 때 그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가 나가 되어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30년 전에 31년 전에 목사님 개척하셨다면 그런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지 않고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하다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러면서도 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 이게 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기적같이 풀려나. 너 어떻게 나왔냐? 그럼 몰라요. 너 왜 나왔냐? 몰라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고 울어. 요즘에는 제가 안산에 가면 유명해요.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안산에 이제 30년 가까이 사니까, 신도시에 사니까 유지가 됐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냐면, 기관장들이 안산에 부임해 오면 인사와, 경찰서장이랑 이렇게 인사와요. 여러분은 인사 안 오지? 신도시라, 여기는 오래된 도시니까 별로인데 신도시라 30년 정도 사니고 유지되니까 경찰서장.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산시장, 구청장 둘, 국회의원 넷, 뭐 지청장, 경찰서장 둘. 내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화하면 다 만나죠. 왜냐? 그놈의 표가 웬수요. 어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경찰서장도 다 인사하고. 뭐 중요한 거 의논은, 우리 교회 앞에 공원을 만드는데 시청에서 왔어. 그제 지난달에, 목사님 여기 공원화 시키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차장을 어디로 만들까요? 이런 걸 물어봐. 원래 주들 마음대로 하려면서도 물어봐. 그러니까 이때 제일 멍청한 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돼. 잘 나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화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야 된다. 안 풀려나면 검찰로 넘어가서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 목사님 무조건 풀려나야 된다. 내일 아침까지 잠자지 말고 기도해줘. 이건 30년 전이고 요새는 이래. 목사님 빨리 가서 경찰서장 좀 만나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 안 찾아. 전문가 찾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힘이 센가 말싸움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 오늘 또 예루살렘을 보고 울던 그 하나님이 상영교회와 빛나교회를 보고 우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연합활동을 하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몇 번이고 나한테 안타까워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목사. 근데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안 돼. 그까짓 것 안 하면 어때서 그걸 하려고. 마음이 아프네. 인간의 죄성이 쉽질 않아. 얼마나 우리가 영적이었어. 주님이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어.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까 봐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엄마가 하여튼 일찍은 죽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 골치 아파갖고. 근데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낳고 또 낳고 9을 낳고 갔어요. 9을? 이거 별로 안 놀래네. 내가 부산 안락교회 가서 오영만 목사님 있는 데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군함매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눈도 깜빡하네. 이 사람들이 나를 미리 알았나 그래서 예배 마치고 확인했더니 담임 목사가 11남매예요. 11.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이제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형수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삼촌아 왔구나. 내가 8번째거든. 그 참 감사히 우리 엄마가 7만 낳고 고만 낳아서 와 큰일 날 뻔했잖아. 이번 주에 요 설교 누가 해 이거. 다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형수가 15살 때 갔더니 너무 반가워. 삼촌아 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반가워서 저렇게 반가운 줄 알았더니 예수에 미쳐있는 우리 형수 신방 가야 되는데 조카들 맡길 사람 없다가 조카들 맡길 사람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삼촌아 나 지금 신방 가야 돼. 조카들하고 놀고 있어. 아유 알았어요 형수 갔다 오세요. 그래 삼촌 미안해. 나 저녁에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낮에는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그 내가 저기 돈 도와줬으니까. 여러분 짜장면이 지금도 짜장면이 맛있는데 46년 전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46년 전에 웬만한 상계동에는 그때 짜장면집 없었어. 서울 우이동에 있었어. 진짜 그래. 여러분 그때 짜장면이면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뭘 모를까. 우리들 소년 때는 이렇게 짜장면 먹잖아. 장로님들 짜장면 몇 살 때 잡숴봤어? 우리들 때는 이렇게 짜장면 먹고 이렇게 까만 거 묻잖아. 그러면 안 씻고 다녀. 짜장면 먹. 그럼 그때만 해도 금반 짓기만 아이고 버려. 저 금리 밝히면 히 이러고 웃던 때 아니야. 우리 형수가 삼촌 내가 저녁에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딱 나가더니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방이 이렇게 부엌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 우리 형수가 나가더니 연탄불 갈고 가야지. 그리고 연탄 집게를 잡아.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지. 그때만 해도 다 밖에 연탄으로 살림을 다 살았어요. 참 옛날 여성분들은 애썼어. 그 연탄 하나 갖고 불 활활 피워서 밥해 먹고 난방 해결하고 물 데펴서 목욕시키고 빨래 삶고 밥하고 연탄불 하나 갖고. 참 대단했어. 그래 옛날 여자들은 그래서 살림 잘 사는 여자들은 불 조절을 잘하는 여자들이야. 살림이 안 되는 여자들은 번개탄이 더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은혜지 은혜. 그러고 보면 목사님 옛날 여성분들이 진짜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연탄불 하나 갖고도 남편 따뜻한 밥 해주려고. 지압이 북권이 있어가지고 남편 밥 식으면 안 돼. 밥 해갖고 남편 밥은 따로 이불에 묻어놔. 아랫목에 묻어놔. 애들 밥은 좀 식어도 돼. 해가지고 묻어놓고 애들 밥은 놔두고 이제 반찬을 만들어. 양념 나물이라도 묻히고 황새기젓이라도 젓고 짓고 이렇게 갖고 남편 따뜻한 밥 해주려고 준비해. 근데 방에서 애들이 이불 밥 묻어놨는데 놀이터가 없으니까 이불 위에서 놀다가 밥이 굴러다녀. 엄마야 그러면 아이고 이놈들아 아버지 잡숴야 되는데 우야노. 그리고 밥그릇 갖고 가서 밥을 이렇게 굴러다니는 밥을 묻혀갖고 이렇게 담아갖고 토닥토닥 하면 새 밥이 돼요.
옛날 엄마들은 들어본 게 없어. 그냥 엄마여. 김치 길다 그러면 아니 이건 왜 빠는지 몰라. 옛날 엄마들은 들어본 게 없어. 옛날 엄마들은 집사 장로님들 알아? 옛날 엄마들은 김치 담다가 나물 무치다가 이렇게 붙이다 콧물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죠. 내 말 들려? 맞죠? 다 그러고 살았어. 옛날 엄마들은 씹어서 밥 먹였잖아. 애들 우물우물우물우물. 옛날 엄마들이 양치나 제대로 했냐? 근데 그게 면역주사였던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교육시키면서 그래, 며느리가 맡긴 애기 보기 힘들거든. 며느리 애기 데리고 오면 2번만 씹어 먹이라고. 이래야 건강에 좋단다. 우물우물우물. 그래도 안 데리고 가거든. 바로 틀니를 빼서 닦으라고. 그럼 옛날 여자들이 착했어. 그죠? 진짜 그 불 하나 갖고도 남편 따뜻한 밥 해주고 국이라도 찌고 뭔가 뭐라도 묻히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 새끼.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밥통, 믹서기 막 다 사놓고 밥을 안 해. 주방 들어가는 걸 골고다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남자 보고 먹다 죽은 귀신 만났냐고 그러고. 삼식이니 두식이니. 여자들은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남자들이 배고프고 여자들이 배가 안 고픈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시간 맞춰서 하니까 늘 밥대를 중심으로 움직여. 회사 다녀도 밥대가 희망이야. 그래서 10시가 돼도 10시가 되면 12시에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어. 밥 먹기 위해서. 그래서 배가 고파. 여자들은 안 그래. 12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11시 반에 배고프면 고구마를 하나 퍼먹어. 그리고 정작 때가 되면 안 고파. 그러니까 여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퍼먹으니까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왜 저렇게 먹으려고 지랄하냐고 그래. 하여튼 그렇게 밥도 안 하면서 또 홈쇼핑에서 냄비는 사. 요즘에 삼겹살 돌아가면서 굽는 기계는 너도 나도 살. 얼마나 구워 먹으려고. 우리 형수가 연탄불 갈고 가야지 그러고 연탄집게를 잡았는데 우리 형수보다 더 센 영빨 권사님이 데리러 왔어. 문이 활짝 열리면서 김집사 빨리 나와 신방 가게.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 연탄불 갈고 갈게.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얼마나 센지. 안 돼, 밖에 목사님 기다리고 계셔. 시간 없어. 기도만 해주고 나와. 그래. 못 알아들어? 연탄불 갈 시간 없으니까 기도만 해주고 나오래. 그 자리에서 우리 형수 아멘 하더니 연탄집게 집어던지고 연탄 하독에 손을 대더니 주여 나 신방 갔다 올 동안 연탄불 지켜주실 줄로 믿음 치면 2방을 나와야 돼. 그리고 삼촌 나 금방 갔다 올게. 저녁에 밥 있는 거 해줄게. 그러더니 5시간 만에 왔어.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수준 좀 알아볼까? 괜히 폼재지 말고 대답해봐요. 우리 형수 5시간 만에 왔는데 갈아야 될 연탄불을 안 갈고 가서 5시간 만에 왔는데 연탄불 꺼졌겠어요? 안 꺼졌겠어? 안 꺼졌어. 이게 기적이지. 어떻게 안 꺼졌어? 내가 갈았지. 그게 그냥 안 꺼져? 5시간 만에 온 우리 형수 연탄 뚜껑 딱 열어보더니 삼촌이 갈았네? 이럴 줄 알았어. 그 자리에서 2 손 들고 연탄불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부러운 거예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병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인간관계에 얽혔을 때 너 싫어 나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는가. 왜 영적이어야 할까?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 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중무장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부족국가 형식으로 살아왔었어요. 누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이렇게 부족국가. 그러다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사사가 하나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이렇게 부족국가 형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준비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를 길게 보면서 왕국 건설을 준비를 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짓밟아 버리겠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돼요. 무엇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거냐 영적으로 접근할 거냐예요. 세상은 물론 정치적 접근이 있겠죠. 그러나 왜 영적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랍시면 마귀가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였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노예 생활을 하며 종노릇하며 벽돌을 꾸며 살아요.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의 부르짖음과 더불어 하나님은 출애굽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보내요. 출애굽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자 봐봐요.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보세요. 그냥 보면 한 바로의 횡포지만 내면에 보면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두고 있어지는 마귀의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면 마귀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셔요. 이때 마귀는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위를 행여 빼앗길까 봐 정치적 접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죽이고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마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개인으로 접근해 볼까요? 요셉의 나이 17에 꿈을 꾸어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사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나이 17에 개입하셔요.
앞으로 너를 통해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울 거야. 잘 아시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영적 시각이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시각이죠. 잘 보세요. 자,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개입하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 그냥 보면 아버지 편견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내면에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마귀가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 제2대 목사님이 오시려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는 것만큼, 이만큼 장로님들 성장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기대하는 것만큼 마귀가 구경만 할까? 여러분이 복받으면 하나님 일 많이 할 텐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을 마귀가 구경만 할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모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마귀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예요. 주님이 상영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는 이 교회를 흔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육적인 베드로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아마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정리를 할 때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내일 아침에 와서 오늘 영적 삶의 원리가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좀 다 나오시면 좋겠다.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상영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해답이 있던가? 아니요. 마귀가 구경만 하겠냐고요. 쟤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애절하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이 시기에 나를 보냈는지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왜 가야 되죠? 알려주세요. 보람을 안길 원하는 거죠. 제가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이제 저도 돈도 많아요. 아니 진짜 작년 연초에 권사님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아니 올 연초 권사님 왜? 그랬더니 장로님은 안 오고 권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사역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장로님이랑 의논했어요. 이거 목사님 사역비로 쓰라고. 그래서 얼른 머리가 돌아가. 300만 원이 들었을까? 30만 원이 들었을까? 목사님 꼭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돈을 열어봐야 돼, 반드시. 왜냐면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 2개 넣고 3개 넣었다고 그래요. 배달 사고가 꼭 나 목사님 꼭 열어봐야 돼. 남편이 3장 줬는데 2개만 넣고 돌라먹는 여자도 있어.
여자들은 남편 걸 돌려먹으면 전혀 죄라고 안 느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꺼내봤더니 3억이 들었어. 나는 돈으로 해야 놀래는구나, 너네는. 별짓을 다 해도 반응이 없던 그대들이 3억이 들었어요. 제가 죄질 필요는 없잖아요. 얼른 재정부장 불러서 장로님 이거 특별활동비로 넣어놔. 우리 귀한 사역에 쓰게. 제가 갖고 있으면 저도 돈 망가지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올 하반기에만 해도 우리 또 집사님, 또 젊은 집사님 대여분 두 분이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 이거 귀하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스라엘 사역이랑 쓸 일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주세요. 이렇게 봤더니 3천만 원씩 들었어요. 제가 다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에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무슨 돈이 없냐 뭐 이게 아니에요. 왜 이 시간에 저를 왜 보냈을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인가? 얼마나 많이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목소리 높이는 순간 마귀가 말 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나? 말은 정유라만 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가 말 타고 전화선을 타고 다니면서 지랄을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여러분이 다음 어떤 제2기 사역을 준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이만큼만, 내 욕심이 이만큼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는 순간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무엘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영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상관없어. 사무엘은 이걸 영적인 문제로 봐. 블레셋이 최첨단 무장을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 원어오니 이렇게 훈련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계통의 사람들이라 키가 커요.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쫌팽이들이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몽땅 연필이잖아. 제가 참 신기하다. 11월 달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맨날 서서 설교하니까 기능성 구두 좀 신어 가지고 성수동에서 구두 사업하는 우리 권사님이 색깔별로 기능성 구두를 우리 집에 갖고 왔어. 딱 신어보니까 발도 편하지만 한 2cm가 높은 키높이 구두야. 야, 사람이요 2cm 높아지니까 그 느낌이 좋아져. 그래서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나 보다. 왜냐하면 딱 신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그래서 야, 2cm 이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저 양산의 삼양교회 집회 가서 잠을 어디서 자면 부산 동네 농심 호텔에서 잤어. 나 자는 날부터 누가 그 농심 호텔에서 같이 왔냐면 부산 KT 농구 선수들이 와갖고 2m 되는 놈들이 식당에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목욕탕가도 있고 2cm 커져갖고 갔더니 지랄하고 2m가 엘리베이터 몇 놈이 타고는 내가 서 있으니까 들어오래서 너!
잘못 가면요 히프가 내 얼굴에 있어. 블레셋 군대가 커. 무기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와, 사무엘 여기서 블레셋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냐? 영적 삶의 원리,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이 해답을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냐? 두 가지를 했어. 어떻게?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다 함께.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7장 9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여기 봐봐요.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인간적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옆에 애굽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수르를 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외친 게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두 가지를 했으니 뭐를 했냐? 크게 따라서 합시다. 크게 온전한 번제, 더 크게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해답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와 기도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문제 앞에, 거대한 일들 앞에 그저 앉아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판단이나 정죄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릎 꿇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할 것인가?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깨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좋지만 다음 세대 목사님 제2기 사역에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멘 합시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좀 더 그 변에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무슨 뭐 똑똑해서 인간적으로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학위만 좋고 이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인간적이면 안 돼.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평안할 때 했어요. 위기 앞에서. 어느 정도로? 10절 한번 봐봐. 10절 다 함께 시작. 그만. 여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오는데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해.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예배로 말하고 기도로 말해. 나는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가 아멘 해봐요.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기도부터 하자.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들이 손을 마주 잡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못하지만
교회가 왜 그렇게 평안해야 되냐면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이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다 힘들어져요. 신기합니다. 교회가 힘들어봐요, 가정의 평안도 없어져요. 기뻐도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가 흔들리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만 평안하라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평안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 위기 앞에서 막대기 들고 허우적대다 죽느니, 아멘 해봐.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가? 아멘 해봐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지, 내 기도하다 죽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아멘 해봐요. 하늘에서 우르스레가 발하여지고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 승리한 걸로 믿으면 아멘. 우리 모두의 해답은 아멘 해봐요. 하늘에서 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자녀들도 부모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근본에 잘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 새끼를 다 때려잡고 이제는 이제 주님 보고 저쪽 상일동 저쪽은 끊어버려. 이제 아니 진짜 말도 하지 마라. 주님만 봐.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을 구해. 우리 교회 역사하실 하나님을 구해. 그리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제가 교회 어떻게 개척을 시작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30년 전에 교회를 너무너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막 개척하고 싶은데 정말 막 개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막 개척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감동만 주지 돈을 안 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라고. 돈으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가 몇 남매라고 그랬어요? 9남매.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다 예수 믿고 다 잘 살아요. 우리 집안이 사모들이 몇 개 있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몇 비슷한 목사님도 우리 집안에 있어요. 목사님, 아까 최낙종 목사님 얘기했죠. 최낙종 목사님 우리 매형이에요. 해오름 교회 최낙종 목사님이 저희 셋째 누나 매형.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목회자 집안이고 우리 처갓집도 통합적 목회자 집안이에요. 장인어른도 목회했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 집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작은 형은 무역센터에서 잘 나가는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딱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명 나오는데 비로소 우리 유재명, 재명이가 교회 개척을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지어줄까, 어디다가 지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한테. 동생, 교회 개척한다며? 네, 그랬더니 우리가 교회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어디다 지어줄까? 그런데 내가 형아야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고 싶어 갖고. 뭘 도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나 해요. 나 하나님하고 올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저것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그러고는 그때 나중에 그랬대요. 자기들이 제가 누가 스폰서가 있나 보다고 우리들 말고. 근데 그렇게 없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 저 안산에 저 가난한 동네 가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을 얻었어. 지하실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고 1989년도 4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식구들, 처가집 식구들, 우리 친구들, 노예 식구들 다 연락했더니 와서 꽉 찼어. 이제 내일이면 갈망정.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의자도 그리고 강대상도 베니어로 된 걸로 희한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재청지면 막 얼마나 여기가 뜨거워. 근데 저쪽에서 지금 반주자님 앉아 계신 그쯤에서 우리 큰 누나가, 엄마 같던 큰 누나가 우는 거야. 막 엉엉. 나는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았더니 아들 같은 동생 앞으로 고생문이 헌하니까 이제 우는 거야. 예배를 다 마치고 손님 대접하고 보냈더니 왔더니 우리 큰 누나가 썩을 놈 보자마자 욕을 하는 거야. 옛날 엄마들은 진짜 욕 많이 했잖아. 우리 거의 욕 먹고 산 세대 아니야? 옛날 엄마들은 뭘 그렇게 딸하고 자식들한테 욕을 그렇게 했나 몰라. 썩을 놈, 오래기가 물어갈 놈, 연봉을 놈, 빌어먹을 놈, 빌어쳐먹을 놈. 아니 사전에 옮기기도 힘들어. 그거 아마 시어머니한테 당한 한을 다 풀었던 것 같아. 그렇게. 아니 몇 년 전인가 저 수원에서 어떤 여고생이 엄마하고 전화로 말싸움하다가 야 이년아 그랬다고 엄마가 어떻게 나보고 이년아 그랬냐고 유서 써놓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내가 그거 보고 그거에서 우리는 죽었으면 다 죽었다. 우리는. 우리 누나가 썩을 놈 그러더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이게 뭐냐 속상해 갖고 울면서 형아도 속상해서 갔어. 통장 계좌번호 불러달래. 생활비라도 준다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누나야 고마워. 이미 조직의 쓴맛을 본 밤 생활비 보내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여기가 쓸데없이 뜨거워갖고 제가 진짜 여기 불이 있었어요. 당시에 삼각산 기도원, 도봉산 제일기도원, 관악산, 청계산 다 내 땅인 줄 알았어. 나는 도봉산 제일기도원 꼭대기 올라가서 허리 치료받은 사람이요. 제가 가슴이 막 불타올라갖고는 이제 생활비 보내준다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말자 이게 딱 원칙이 있어서 그래가지고는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고는 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치지 말고 가요. 나 하나님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계좌번호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기도나 해요. 다시는 오지 마요. 그랬더니 알았어 힘들면 불러. 그러더니 가서 진짜 다시는 안 와. 다 잘라버렸어요. 주님만 보고 목회하게.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니까 딱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 하긴 뭐래.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저 양반이 보통 독한 양반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25년 쌩깐 양반이 저 양반이요. 아니 우리가 오늘 믿음 해면 내일 오냐 하면 누가 믿음으로 안 살아? 아이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아니 죽어라고 기도해봐. 그냥 한마디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고 끝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야. 주님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온다고. 헌금을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퍼먹을 것들이 와.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야. 주님만 보고. 문제는 우리 마누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처갓집에서 뭘 갖고 온다든지. 근데 우리 마누라는 나보다 더 영적이야. 저 아버지가 거문도에서 목회하는 거 배고프면서
굶으면서 목회하는 거 봐가지고 아예 주님만 보는데 아주 훈련이 돼갖고 시집에 왔어. 똑같은 것들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근데 내가 그때 정리된 게 있었어. 뭐냐면 우리 형이나 누나가 도와주면 반찬 하나는 늘어나고 옷 색깔은 좋아지고 교회는 지어질지 몰라도 해답은 아니야. 해답은 주님이지. 근데 내가 반찬 더 잘 먹으려고 잊던 게 아니잖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 그래서 그냥 그 주님만 똑같은 것들끼리 양쪽에서 피차 타치 없이 주님만 보고 목회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아내 표정이 이상해.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요. 왜? 그랬더니 여보 내일 아침 쌀이 없네. 그래. 순간 쿵 하더라고. 이 사람아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그냥 미안해.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는 막 먹고 야 누워 자려고 하는데 목사님 장로님 내일 아침 쌀이 없다 그러니까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일어나야 될 이유도 없고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던데. 아니 사람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먹을 게 있다 이래야 일어나거든. 여러분 금식해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나는 쌀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예배당 가요. 그래서 우리 아내 손잡고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퀴즈 참 한 가지 물어보자. 여러분 쌀 떨어졌다 소리 듣고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내가 우리 형이나 누나한테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누가 이때 지금 저녁내 지금 설교한 게 뭔데? 아니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내가 지금 저녁내 한 게 뭐? 내가 다시 물어볼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떻게 없어? 잘 봐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영적이어서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전화하고 싶은 걸 이겨내고 영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할 때는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 얼마나 인간적이고 싶어. 얼마나 전화하고 싶어.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 되게 하는 거지. 내 안에 믿음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겨내고 교회 가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울었어. 아버지 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고 지랄이고 다 없어졌어요. 쌀 한 대밖에 그냥. 그거 뭐 기도도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 쌀 아버지 해도 너무한다. 서러워서 막 울다가 정말 저희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당시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개척교회 있을 때 지하실에 있던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지하실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죽는 줄 알았다고. 아버지 쌀 하고 울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순간 영의 기도를 하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에 푹 띄워서 안아주는데 그날 밤에 온갖 은혜, 온갖 은사를 다 경험했어요. 정말 감동해서 그날 밤.
여러분 왜 영적이어야 되느냐? 형한테 제가 쌀 전화했으면 쌀 왔을까 안 왔을까? 쌀은 왔지만 영적 축복은 없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 왜 영적이어야 되냐면 쌀을 넘어 이 영적 은혜를 예비하고 인간적인 걸 넘기를 원해. 여러분이 영적이면 교회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우리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만큼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 너무 좋아서 새벽녘에는 둘이 우리 아내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이것이 왜 은혜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니까 쌀은 다 몰라. 그리고 원래 기도왔던 기도 제목은 없어지고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춤을 추고 쌀은 다 잊어버렸어.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딴 때는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어쩌면 하나도 안 와? 아내하고 둘이 간단하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벅찬 은혜를 안고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아내 손잡고 지하실 예배당 문을 여는데 안 열려. 탁보가 부딪혀. 왜 이러냐? 밀었어. 어깨로 이렇게 밀었더니 세상에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서 거기도 왔어.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그 쌀 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날 했던 고백이 이거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지?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지?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살자. 쌀 들고 가면서 울고 밥하는 아내 우는 모습 보고 반찬도 없지만 밥 갖다 놓고 하염없이 둘이 앉아서 울었어. 마치 그 밥 한 그릇 속에서 평생에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듯. 저만 이런 은혜 잊고 살았어? 아니, 사실 우리가 모두 이런 은혜로 살았어.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안 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 삶의 원리,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께 해답을 구해야 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아마 나눌 때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설교 마칠 건데 은혜 많이 받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일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시간 특별 감사 예물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 가집시다.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고모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 사지. 봐봐. 나 밥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내일 저녁 주님 우리 상영교회를 지켜주세요. 크게 아멘. 하나님 교회와 더불어 우리 집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일 예물을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 내일 저녁 대박일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라고 믿고 정말 우리 주님 보고 삽시다. 크게 아멘 해봐.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함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들 크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가슴에 손 얹고 오신시 오신시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그 약속을 지켜서 주님 은혜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두 손 번쩍 들고 오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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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약속을 지켜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두 손 한번 번쩍 들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한번 번쩍 들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죠. 나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저들 머리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자유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10분 이상 기도하고 자유로 돌아가고 내일 새벽에 만납니다. 주여 주여. 싸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떠나가라. 주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기도합니다.